새벽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목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단을 통해 좋은 목적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 하기보다 목표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분별해서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해야 한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대개 꿈의 차이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월등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다른 꿈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꿈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꿈을 따라 축복하신다. 천재성이 무엇인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머리가 있는 것이다. 은혜가 무엇인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는 것이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셨던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이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런데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온 조카인 롯과 다투게 되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요 앞에 보면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그저 쓸모없어 보이는 황폐한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쓸쓸하게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쓸쓸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방을 두루두루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라고 그러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은 어떤 땅이죠? 바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남은 그런 땅입니다. 좋은 땅은 이미 누가 차지했어요? 조카의 롯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땅 바라보아야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사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땅 같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황폐하고 별로 감흥도 없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비전, 그 꿈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꿈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그 꿈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이 비록 황폐한 땅, 그런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 그 꿈, 하란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분명한 목표도 생기고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목표가 뚜렷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은 꿈으로도 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비전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랄 만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나도 기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 나에게만 만족스럽고 나만 기쁜 것이라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그저 내 욕망일 뿐입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누리고 내 욕심만 채우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것을 비전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저 한낱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려니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비전은 간단하게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만을 채우느냐, 이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내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욕망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를 끌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욕심만을 채우려는 그 욕망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늘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이게 쉽게 되든가요?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세상살이 하느냐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비전을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그저 풍랑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세상 가치관 따라 흘러 가는 것이, 그런 것이 비전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자, 이렇게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갈 길 다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갈팡질팡하지만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비전의 확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목에서 갈등이 올 때마다
정말 갈등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명확했고 그 비전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여 비전을 깜빡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회복해야 여러분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회복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회복해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늘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저 자기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헛된 꿈을 품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도 이제 훨씬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꽤나 시간이 흐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은요, 자손을 능히 셀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주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주 복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희망은 가져라. 이런 의미 아닌가요? 아니, 이런 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 16절에 나오는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요 하리니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씀이라는 단어로 기본적으로는 뭐 두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다, 특정한 목적으로 해 따로 구별하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티끌 같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숫자의 증가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네 자손 티끌같이 많이 주시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들 하나 없었던 그런 늙은이에게 그 자손을 티끌처럼 많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은 그야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된 말씀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된 말씀이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일지라도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라고 그 말씀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의 말, 내가 지금 벌써 하란에서도 말했고 또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그것이 네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비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는데 우리 집 환경으로는 그 비전 나하고는, 우리 집하고는 안 맞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접어두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면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여러분 믿어야 그 비전이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비전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비전을 주실지라도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비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너무나도 커서 정말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비전 붙드시고 그 비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비전 여러분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비전 이루게 해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룰 수 없을지라도, 내 환경은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누가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면 그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전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이처럼 나를 살리는 것이며 내가 헛되이 이 세상 살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타이며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나를 귀하게 써주시려고 나에게 비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그 비전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 값지고 보람된 그런 인생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비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행여 여러분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전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장벽을 만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어떤 역경이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굳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 형들에게 말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셉은 그 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요셉의 꿈, 그 요셉의 비전이 그 감옥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벌, 가방 끊긴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 다시 품으시면 됩니다. 혹시 행여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발견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 품으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면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꿈꾸시고 이 비전 달라고, 그 비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성공으로 이끄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손 붙드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전은 행동으로 옮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행으로 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이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일지라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전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적도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행하는 자, 그렇게 열심히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 사람에게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역경, 힘든 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상황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전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모른 채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세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여러분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 그리고 미래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 좋아서 그런 세상 따라 살면 그냥 그렇게 썩어질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은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꾸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더 공부하고 싶다면 더 공부하시고, 전문 직업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에 맞는 것을 찾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여러분들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아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믿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이제 꿈으로만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다가 행여지실지라도, 낙심할지라도 다시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다시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행여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비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